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장 귀한 보배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장 귀한 보배 예수. 오늘 우리는 난해한 교리를 생각한다든지 심오한 신비에 몰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어린아이라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님은 보배가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거하려 들고 그분의 보혈까지 짓밟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겐 예수가 보배가 아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수선하여 백합화 같은 그분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는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가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인식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선 특별한 검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가 보배로운 분임을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코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성도이든 예수가 보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단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성을 통해서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대학에서 끈질긴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보배라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하였듯이, 이성적으로 세상 학문을 통해서 아무리 예수를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 반대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만일 성령께서 그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지 않는다면 영원토록 그럴 것입니다. 5 사람 사울을 보도록 하세요.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로서 외적으로는 열심인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보배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가 또다시 살기와 위협에 등등한 채 담에석으로 내려가 사람들을 잡고자 했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두르고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을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스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무리 이론적으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 이에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보고 누구시니까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는 예수를 보배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 주었을 때 비로소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 자를 깨닫게 됩니다. 이후로 그는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그 자신이 예수를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지를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은 예수가 보배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의 믿음의 결정의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왜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배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희소성입니다. 만일 하나밖에 없다면 최고의 보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절대적인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아주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충족할 때 최고의 보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오늘 보배라는 표현은 예수가 구원자로서 진실로 그렇다 이 뜻입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유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유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무한한 절대적인 가치도 있겠죠.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독특한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한 분뿐인 특이한 중보자요 구원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사실, 하나님도 만족하실 수 있게 만들고 사람의 모든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 예수를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구원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되는 것일까요? 이 진리를 잠깐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의 구세주는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다루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대표자는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에덴 동산이란 완벽한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어떤 부족함이나 결핍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안에 본질적으로 죄성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전한 환경과 완전한 상태로 지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 금령만 지키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지키게 되면 대표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지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대표자 아담이 그 한 가지 금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로 인하여 모든 후손들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자 방식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쉽고 단순한 계명이었습니다. 그가 그 언약을 지켰다면 아마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친밀한 행복한 교제가 지속되고 있었을 것이나 그것은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담의 순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편 49편 12절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의 대표자 아담은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마치 스스로 범죄함으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뱀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라고 거짓된 간교를 하자 그의 교만의 욕망이 편성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합니다. 이로 인하여 아담은 범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정하신 대표자 방식을 따라서 대표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후손들도 죄와 사망에 빠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기원이고 사망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대표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는 처음에 세상에 없었대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나니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이 뜻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바로 대표자 방식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따라서 죄 지은 자마다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율법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선 에스겔 18장 20절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고 율법이 명령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선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값을 누가 치르겠습니까?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선 고귀한 생명을 내놓는 길 이에는 절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진 분만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석가든 누구든 아무도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생은 비록 그가 죄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의로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자신의 의로서 자신의 생명만 건질 수 있을 뿐이라는 생명의 가치의 한계성을 여호와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을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인간의 가치, 생명의 가치는 자기 자신에게 국한되어진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 이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만이 모든 피조물 인생들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왜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온 세상의 재판관의 위치에서 범죄한 피조물들, 인생들을 단번에 보이로 쏘아버리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되 패역하고 괴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뚫어버리고 너로부터 살인적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창조한 인생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존재를, 새로운 인생들을 다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들을 볼 때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인간은 아주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먼지보다 못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열방들을 향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 왕부터 거지까지 속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차라리 없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7절에 보니까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 범죄한 인생들끼리 말하고 있지만 인간의 가치적인 측면을 볼 때는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는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인간은 반역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향해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파렴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썩어질 피조물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이 고발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게다가 작은 애굽왕 바로를 닮아서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하며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며 거만을 떨고 있는 반역적인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난로 옆에 떨어진 작은 불씨를 발로 짓밟아 끄듯이 인생들을 단순히 멸절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보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들, 반역적인 존재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신지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까지도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아끼시고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반역했을 때 즉시 그들을 형벌에 처했고 흑암중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지극히 사랑하셨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인간의 됨되기를 보고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시편 106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착각을 넘어야 구원과 관해서 사람의 행위를 말하고 사람의 성품을 말하고 사람의 됨됨이 인격들을 말하는데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에선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 역사를 하셨다. 이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번 말해볼까요? 모두가 다 악하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이 타락하니까 타락의 기준을 두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들어가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 그 목적들을 보면 인간들은 냄새나고 썩어질 가치없는 존재들 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양면성학교는 공의와 사랑에 만족한 그런 구원의 계획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만 외치고 있고 좋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나 공의도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아들을 무섭게 죽였다는 이 공의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의는 빼놓고 말하니 교회가 삐딱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느냐? 교회는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나가지 않으면 절대 아니에요. 이 공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삐뚤어진 복음,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구원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가 말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늘상 이렇게 천명합니다. 공의로움은 필요 불가결한 나의 본성이니라. 내가 공의로워한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로 변할 수 없는 진리니라. 그런데 어찌 불쌍하다고 해서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이냐?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대가 없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없이 그냥 용서한다면 그것은 공의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합니다. 여호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람들을 대신하여 당신의 엄한 형벌을 대신 받게 하소서. 이래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한 구원의 법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 말을 듣고 적극 동조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 옳겠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원하시고 질고를 담게 하셨다고 바로 공의를 말해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는
구원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로 된다 이 뜻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그가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 전혀 아끼지 않고 죽이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회개치 않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도 결단코 그날에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엄한 공의가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도 되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했듯이 삼일체의 교리에서 우리가 위격상으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라는 이 삼일체의 교리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를 내어주시는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까? 이 두 가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먼저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9장 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사람의 아들로 낮아지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며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사람을 오는 것은 낮춘 것이 아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왜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자신을 낮추셔야 했을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이 낮아진 정도의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계속 이 땅에서 낮아지셨습니다. 육체로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약함으로 채울하셔야만 됐고, 마음으로는 비난과 수치와 중상모략을 끊임없이 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슬픔의 사람이었다고 자신의 낮아지심을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련의 끝은 아닙니다. 시련의 밑바닥은 죽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자신을 낮췄는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때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 다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째요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아 죽으시나이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께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죄와 사망에서 값지고 샀느니라.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그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두리라.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의 것이 되었고 사단의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가 자신의 보혈로서 사셨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었으니 이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보배입니다. 그분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 성부 하나님께 바로 나갑니까? 여러분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앞에 것에 중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은 절대 죽으실 수 없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늙어서 죽는 것은 그것은 속죄가 아니에요.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 남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징벌을 받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구약에 나오는 속죄 제물들이 목이 따서 피 흘려 죽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반드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된다. 어떤 이들은 부활이 잘 안 믿기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람 모양 껍데기만 입고 왔다.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강난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완전한 사람으로 피 흘려 죽어야만이 여러분들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 껍데기만 입고 왔다. 무식한 말들 아주 힘있게 잘해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대표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표자 방식으로 다루신다고 말씀하셨죠. 첫 대표자 아담 때문에 모든 자들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마지막 대표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면서 의를 이루고 그 대표자로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는 사람의 위치에서 사람의 대표자로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이 바로 첫 대표자 아담과 마지막 대표자 아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인 된 것 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는 대표자 방식으로 썼다가 나중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공평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대표자로 인간들이 죄인된 것 같이 똑같지 않으면 공평하게 또 다른 대표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의인의 길로 여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또 대표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자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람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내면적으로 본성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 대표자 아담의 범죄로 자연적인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본질적으로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본질은 뿌리 아담 때로부터 해서 진노의 자식들, 죄성을 갖고 있었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은 죄성을 갖고 태어난 자들은 사람의 대표자,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없겠죠. 따라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모든 자들은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나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연적인 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는데 이것이 죄성이 없게 태어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죄 없는 몸 하나를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완전한 사람, 죄성이 없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절대적인 구원자요, 독특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십니다. 그런데 어찌 믿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보배 중에 보배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다 말입니까?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 어떤 이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와 합해서 교황을 곁들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구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구원은 예수 한 번뿐이에요. 다른 것과 섞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다른 이름으로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름도 길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귀한 법의 예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육체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 안에 예수라는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보배이신 그를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보배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배라는 것을 모르면 절대 포기를 못해요, 다른 것을. 실제로 순교자들과 신앙 고백자들이 수도 없이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까지 포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중에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담대히 포기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보배이신 예수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생명, 새 생명을 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70년, 80년 사는 육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게 있는데 영원히 사는 영생, 새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보배 예수를 통해서 갖게 되었으니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겠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거듭남으로 죽었던 영혼이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죽게 될 때 그 영혼이 낙원,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음부로 들어갑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을 보세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갔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이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늘더라. 지금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하나는 낙원에, 하나는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날엔 우리의 죽었던 몸도 생명의 영광된 몸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이 그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늘에 있던 영생에 얻은 영혼이
부활의 몸과 합쳐질 때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고 그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완성이요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깐의 순간 같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영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가 없다면 세상의 좋은 것들, 재산이니 부귀니 일락이니 명성 이런 것들은 지옥이나 들어가는 실속 없는 거칠애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 중에 어느 것을 포기할 것이냐에 대해서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우리는 서슴없이 예수를 선택할 것입니다. 격렬한 풍문불 앞에서 혹 불 앞에서 꿈찔하고 두려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믿는 자라면 결국엔 예수를 포기하기보다는 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만일 내가 내 눈을 잃을 테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포기할 테냐 선택의 문제에 봉착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장님이 될 것입니다. 만일 너는 오른팔을 뽑힐 테냐 아니면 예수를 포기할 테냐 묻는다면 믿는 우리는 내 두 팔을 다 가져가시오. 예수만 있다면 두 팔이 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도 좋소 라고 대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는 법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찬송가 102장의 가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입니다. 이제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야. 여러분들 첫 대표자 아담의 범죄는 후손들에게 혈통을 따라서 전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표자 예수가 이룬 하나님의 의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전가되기 때문에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다 이렇게 말하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러분들 예수가 보배라는 것, 예수의 생명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를 항상 예수에게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분께 계속 닻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구원자 예수의 보배름을 항상 깨닫고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항상 의심을 품는 자는 짖는 개처럼 뼈를 놓치게 됩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보배름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대속적 희생을 훼손하는 의견이나 생각들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의견들을 여러분들의 원수로 여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